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한 절만 봅니다. 46장 1절 46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이 어마어마하고 크고 두려운 주제를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구체적으로 그 열방에 관한 예언이 에레미야 51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46장 1절이 전체 대주제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강론으로서 첫째로 애굽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7장에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 48장에는 모압에 관한 이야기, 49장에는 암몬과 에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메섹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9장에 게달과 하솔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9장 마지막에는 엘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50장에서 51장까지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 한 9개 나라 정도 나오가 계속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oracles against nations. 오라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대하여? nations,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시대, BC 580년 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던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들이, 그 시대에 대하여 주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갑자기 46장부터는 훌쩍 뛰어가지고 온 세상 나라,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다음에 주변국들,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이 다메섹,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의 그 내용들이야. 분량이 짧더라도 그 나라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했지만은 오늘은 이 열방에 관한 예언, 왜 갑자기 또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에 망할 때 그때 주어진 말씀인데 갑자기 뛰어가지고 46장부터는 또 맥락이 맞지 않죠. 시대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느 시대에 대한 것도 없고, 내용을 보면은 장차 일어날 이야기야. 장차 단어인데, 근데 언제 어디까지 그런 구체적인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세계 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뿐만 아니라 그 속에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에레미야에서 맥락 없이,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경우에는 이런 걸 가지고 또 비판하죠. 갑자기 무슨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왜 이스라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세계 이야기를 하는가? 너무 범위가 생뚱맞지 않은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성경을 자신들의 논리성, 자신들의 이성적인, 또 현대인의 이성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니까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도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도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러한 문제들,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문제들,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에 갇혀서 판단하지 말고 좀 더 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사람이 비록 기록은 했지만은 그 모든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66권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방에 관한 이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로 축소해서 봤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졌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은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로 시작하지만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게 될 온 세상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에레미야서의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줄. 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에레미야 1장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자, 하나님은요, 수미일관. 우리는 뒤에 거를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앞에 걸 다 잊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수미일관. 머리와 꼬리가 일관됩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처음에 말씀한 게 뭐냐? 1장 10절 보세요.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에레미야서가 비록 이스라엘 멸망 그 시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은 5절도 보세요. 5절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에레미야서가 지금 말이 안 돼요. 서론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넘어뜨리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과하고 맞지 않아요. 만약 이 내용이 없었다면,
이 내용이 없었다면 이 서론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주장이 성립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읽을 적에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읽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열방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에 공통된 내용이에요. 공통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하다가 에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 높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자, 이것도 이사야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BC 700년 경 이사야가 그 에레미야보다는 훨씬 앞선 사람이 한 100년 정도 이상 앞섭니다. 그 선지자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은 거의 동시대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의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요. 다니엘은 아예 내용 자체가 열방에 관한 내용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는 어때요? 다니엘서는 그 내용 자체가 세계 역사를 다 다루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세계,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이스라엘에 주는 선지서이면서도 동시에 오늘 에레미야 1장에서 말이에요.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자, 세대주의에서는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단절시켜봐. 단절. 뭐냐 그러면은 이 구약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로 단절시켜버리냐. 그러나 언약적 관점에서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약과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이와 같은 단절도 있지만은 단절에 머무르지 않고 연속도 돼. 연속도. 구약의 제사 제도단지, 그 다음에 구약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만 존재하고 신약에서는 의미가 없는 그런 단절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주제가 연결되고 있다. 이 관점이 이렇게 차이예요. 그 세대주의는 이 구약을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그 새 언약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구약을 이렇게 보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하면 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 1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 나라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이들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이야기만 제한해서 보니까 잘못됐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대주의는요,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부터 이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뿌리 깊게 한국교회의 이 뿌리에는 이 세대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런 언약적 관점, 개혁주의적인 그와 같은 관점이에요. 둘 다 성경을 중요시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는 틀 자체가, 여기 언약적 관점에 보면 구약과 신약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과 세대주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시대별로 그 무제 시대, 무슨 이 율법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시대를 단절해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 시대마다 단절된다고 그렇게 봐서 7세대로 성경을 나눠봐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단절이 없고 연속성을 가진다. 연속을 한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전부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다 연결.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어떤 툴을 가지고 보느냐. 세대주의 가지고 보면은 그 안에서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보는 시야가 또 다른 거예요. 그건 세대주의는 이걸 가지고 구약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이야기로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 자체가 말이냐. 오늘 내용이 뭐예요? 구약이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계 전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세계 전체 나라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약이 시작하기 전에도 창세기 10장 뭐예요? 전부 세계 열방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70개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 모든 역사를 하는 것은 이 세계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한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하는 과정에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요. 세계 만민. 예?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사야서도 13장에서 23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세계 나라들입니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13장 바벨론에 관한 경고. 14장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관한 그 유명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예언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 내용들이 전부 바벨론에 관한 예언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24절부터는 아수르에 관한 예언. 15장 보세요. 15장은 모압에 관한 경고. 오늘 우리 이 에레미야에서 나온 나라들과 겹쳐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모압에 관한. 우리도 지금 앞으로 보면은 이 모압이 길게 나와요. 모압. 그 다음에 16장도 모압에 관한 경고네요. 17장 보세요.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 우리도 에레미야 49장에 다메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메섹은. 그 다음에 18장, 이사야 18장 구스에 관한 경고. 구스에 대한. 그런데 우리 이 에레미야에서는 구스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19장 보세요. 19장,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 자, 그렇게 20장까지 애굽에 관한 경고. 그 다음에 21장 보시면은 21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게 또 나와요. 바벨론은 두 번이나 나와요. 앞에와 뒤에 두 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11장은 두마에 관한 경고. 그 다음에 이 13절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이런 거 짤막짤막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23장 보세요.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 여러분 두로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두로에 관한 경고. 우리 이번에는 이 예레미야에서는 두로에 관한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주로 이스라엘과 인근 그 당시의 세계 나라들에 관한 열방에 관한 The Oracle Against Nations 열방에 관한 선포. 이거 우리말로 번역해서 열방 하나님의 말씀 선포. 열방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에레미야와 동일하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세대주의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보는 것은 인상 비평, 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이야기 전과 이스라엘 이야기가 목적이 뭐냐? 목적이 결국 열방에 관한 열방. 그래서 신약은 이방인들이
주무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무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이미 열방에 관해서 말씀하던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와 같이 발전적으로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게 성경이야, 성경. 세대주의가 땅 잘라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원리 자체, 성경을 보는 원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어디서 자기들 나름대로 7개 세대로 구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독특하게, 그것도 1800년대 미국에서 세대주의자들이 나와서 전 세계 그 당시에 그 미국을 휩쓸은 그런 사상이에요. 상당히 기존 보던 사상과 다르게 아주 그 눈에 속속 들어오게 그렇게 분석해서 그 미국을 확 휩쓸었는데,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 세대주의였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아니야,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은 보는 방법 자체가 잘못돼서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과 차이성이 있어. 차이성이 있는 거지. 그것이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야. 그렇게 보니까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이와 같이 열방에 관한 예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25장. 자,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에스겔은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죠. 에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은 미리 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BC 598년인가 그때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먼저 포로로 잡혀갔어.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소식도 거기서 듣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림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봐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선지서가 어떻게 됐는가? 에레미야 같은 시대예요. 거의 같은 시대.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예루살렘 땅에 선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는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에스겔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이 두 개 스테레오로, 동시대에 스테레오 나오는 거예요. 스테레오로. 그 내용들이 일치돼요.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 33장 새 언약,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이 마음의 법을, 내 법을 기록했다는 이 새 언약. 그 다음에 에스겔은 36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날이 이르니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성령이 오시는 거.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는 거. 이게 말씀과 성령이 하나예요. 이 입체적으로 동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요,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해서 전부 누구를 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할 신약 시대를 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예언들이야. 그와 같은 말. 그게 언제 가장 유다 나라가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 이제 망해가지고 이 한쪽에는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 잃고 남은 나라에서 포로 있는 그 선지자에게, 그다음에 여기도 마지막 이 말기 그 시대에 동시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읽을 적에는요,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25장 보세요. 에스겔 25장 암몬이 받을 심판 똑같습니다. Oracles against nation. 딱 줄여가지고 OAN.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믿지. 그 말씀 OAN 그러면은 Oracle Against Nations. 자, 그래서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열방에 관하여, 여러분 신약의 이야기가 뭐예요? 전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계속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 시대는 이방으로 펼쳐나가는 자. 그것이 그냥 신약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성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OAN. 구약 이 선지서들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을 읽어놓으면 이사야서 읽다가 갑자기 남은 나라 이야기가 쫙 나오죠. 이게 뭐지? 에스겔은 또 나와. 에레미야 또 나와. 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무질서한 거 뭐냐. 이스라엘 이야기가 갑자기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무질서한 거죠. 그게 아니야. 우리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에레미야를, 에스겔을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이 OAN,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성경 본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도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 그랬구나. 여기뿐만 아니라요. 자, 일단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 7절까지 암몬에 대해서,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 세일 가는 게 저게 에돔이 에돔과 연결되는데 여기 에돔이 따로 나오네요. 12절부터 17절간 에돔과 블레셋에 관한 심판. 그리고 한번 보세요. 26장은 두로를요. 우리는 두로를 소홀하게 보는데 에스겔에서는 두로를 엄청 중요하게 다룹니다. 무려 분량이 26장에서 28장까지가 26, 27, 28장 이 세 장이 두로에 관한 예언입니다. 두로에 관한 26, 27장 두로에 대한 예가, 28장 두로 왕이 받을 심판. 자, 그 다음에 29장에서 애굽에 관한 32장까지 애굽에 관한 심판. 자, 이렇게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가 동일하게 그 내용의 중앙에 Oracle Against Nations, 열방에 관한 선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해서 이걸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기 백성에서 선지자를 택하여서 예언하시지만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그러나 온 세상 나라에 관한 관심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만 이렇게 제한해서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죠. 잘못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읽다 보면은 구약은 이스라엘 이야기라. 아니에요. 출발부터 한번 보세요. 출발부터 창세기 10장에 세상 모든 홍수 이후에 세상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도 전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 세상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혼란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란이 돼서 단절이 되는데 여기서 언어가 통일이 되면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생겨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그 단절의 역사, 어느 혼돈의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일치의 역사, 그리고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거대한 스케일에서 이와 같이 성경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선지서, 여러분 아모스서도 보면요, 아모스 1장, 2장이 이와 같이 열방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항상 어느 부분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일관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형식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 속에, 특별히 선지서 속에 열방에 관한 선포는 본질적인 거야. 다 그 속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야. 근데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 관한 것으로만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지,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는 열방에 관한 선포가 다 들어있어서 구약의 하나님도 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자, 다니엘서는 뭐예요? 다니엘서 똑같잖아요.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니엘 통해 하나님 환상을 주시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게 뭐예요? 바벨론, 메데 베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세상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 자,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는 선지서 전체가 열방에 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다. 이스라엘 이야기에 덧붙여가지고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이스라엘 이야기와 더불어서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 나타나 있다는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OAN, 열방에 관한 선포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핵심 주제는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 자, 우리는 세상 나라들이 막 사람이 영웅이 나와가지고 일으키고 이런 거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드러난 현상이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절대 주권적으로 간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절대 주권적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그 창조되진 이 세상을 지금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알 수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나라, 지금 현재는 바벨론을 들어가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9나라,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이건 두 개를 합쳤더라고요. 그럼 엘람, 이 바벨론 10개 나라, 10개 나라가 되네요. 자, 이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선발됐는가? 제가 봤을 적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OAN,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 관계까지는 내가 연구를 못했어요. 이걸 하면, 이것만 따로 다른 그런 자료를 지금 찾고 있어요. 자, 근데 공통적인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각 시대마다 조금 다른 나라들도 있고, 특히 두로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에서는 같은 시대인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에레미야에서는 지금 두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알면은요, 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휘하는 게 보이는 게, 지휘하는 게 세상의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그 지휘자의 모습이 보이는 게, 지휘자의 모습.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스케일이 달라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수호신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나라. 결국 끝에 가면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세요. 바벨론조차도 누구냐? 그러면은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21장 7절 한번 보시다. 에레미야 21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라.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은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하셨느니라.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사한 이야기가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바벨론 전에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그 아수르를 이사야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몽둥이요. 하나님의 매라 그래요. 하나님의 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는 도구로 어떤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강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막 능력이 있어가 그런 줄 알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도구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게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지? 이게 뭐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성경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정말 성경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뭐냐? 구원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제 1000년이 넘도록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온갖 성경하고 다른 그런 인간의 이 노력을 강조하는데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입는 것은 믿음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거야. 저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야.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금욕하고 지금도 보세요.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 이 신부라 그러죠. 신부들 독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 수녀들 독신이잖아요. 금욕하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어디 있어요? 그거를 체계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일반화시켜 만들었죠.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저 고린도서에 잠깐 나옵니다. 잠깐 나오는데 그러나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세히 듣다 보면요. 기독교 흉내를 내고자 유사 기독교 천주교는요. 완전히 저것은 그러니까 천주교가 일반 종교하고 연합이 잘 되잖아요. 종교 통합적인 그런 연합이 항상 일어납니다. 불교하고도 늘 갖고 자세히 보세요. 그 신부들 결혼하는 거나 중이 결혼하는 건 똑같잖아요. 뭐 이상한 복장 입고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 하는 거 촛불 켜고 뭐 이런 거 보세요. 똑같아요. 사촌이에요. 오히려 개신교하고 가장 맞지 않는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자, 이렇듯이 이와 같은 열방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은 하나님 절대 주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이 노력, 어떤 그런 반반이 아니고 이 두 개의 신인 협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뭐지? 여기서 애정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지? 여러분, 뭐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야. 그게 자존심 상하고 그게 기분 나쁘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차원. 내가 이해 안 돼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건 믿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믿지 않는 거, 선별적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모세 시대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거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예수님 와서 병자들을 고치고 막 그랬더니 죽은 자까지 살리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못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좋은 교훈들, 산상수훈 같은 교훈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윤리적 도덕적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만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유주의신학이에요. 자유주의신학이에요. 선별적으로 믿는 거예요. 선별적. 인간이 보기에 이해가 되는 그런 건 받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인들이 쓰는 그 내용하고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에베소 2장 8절 그럽니다. 2장 8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적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 믿음 가운데서 계속 더 알아가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걸려요. 이게 고문서에다가 그 다음에 뭐 믿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믿음을 가요. 여기 연결된 게 은혜라는 것도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은혜. 자, 이거를 루터는 구원에 있어가지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 그 깨달음도 엄청났지만, 그보다 한 세대 후에 칼빈은 와서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네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문제가 맞지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의 구원, 이것은 자기 중심죄예요. 그 자체도.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린아이는 다 알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문제가 다, 우리도 믿음의 초기에는 전부 내 개인의 어떤 구원에 관한 거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계속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래서 궁극주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OAN,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 주제는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들었다가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애굽도 수천 년 세계의 가장 이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던 애굽도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 나라 영웅들, 다니엘서에 다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알렉산더 같은 사람 막 나타나가지고, 헬라에서 나타나가지고 또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등장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풀의 이슬같이 잠깐 반짝하다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OAN은 열방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방 나라들에 관하여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아르하고임.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고임 하는 거, 고임 하는 것은 나라들이요. 나라들, nations. 그 다음에 이 민족들, 열방들 전부 입혀요. 그건 처음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 여러분, 오늘 이 내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이 부분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나머지 이제 내일 하는 거는 애굽부터 해가지고 나라들, 이거는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일단은 이 OAN, 열방에 관한 선포들이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비평하는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이게 또 맞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는 늘 틀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 그러니까는 말씀 보니까 또 이게 뭐 맥락이 안 맞았기는 이게 바로 틀렸다 이러는데 아니야. 더 큰 관점에서 보니까는 이것은 동시대의 선지서인 에스겔도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그보다 한 100년 앞선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에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자체가 전부 열방에 관한 이야기가 주가 되어 있고 아모스서도 보면요 열방에 관한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미 선지서 속에서는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에 관한 선포. 이게 비로소 어떤 면에서는 1장 10절에서 말했던 에레미야에게 준 사명 그 자체. 여러 나라에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대한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거든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제 애굽에 관한 것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46장 1절은 짧은 한 절이지만 그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은 요 46장 1절 한 절을 가지고 OAM. 자, 이것은 성경의 보편적이고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의 한 형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